창세기 15장 다시 보겠습니다. 15장 18절에서 21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18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평신도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237 선교 헌신 예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많이 이렇게 받고 말씀을 많이 듣게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우리가 받고 하는 것도 그 중요한데 실제로 내 개인에게는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은 게 그게 중요해요. 우리가 100가지를 들어도 그게 내게 확실하게 잡혀 있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나하고는 그게 별 그렇게 내게는 응답되지 않는 성취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 되거든요. 자, 그런데 내가 한 가지 말씀을 알고 있고 한 가지 말씀을 받았어도 그걸 내가 확실하게 딱 가지고 있고 확실하게 붙잡고 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은 내게 반드시 역사를 하고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제 많이 듣고 하는 거는 그거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되니까 우리가 또 올바로 분별하고 가야지 되니까 우리가 많이 듣고 많이 알고 하는 게 필요해요. 그런 면에서. 그래서 그래 이게 올바로 이제 분별하고 자, 그런데 그게 내게 딱 성취되고 내게 응답이 되고 내게 역사하는 거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확실하게 내게 딱 들어온 말씀, 내가 확실하게 붙잡은 말, 하나님 내게 확실하게 꽂아주신 말씀, 내게 확실한 게 딱 있어야지, 그래야지 그게 응답이 되고 그게 성취되고 그게 역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반복해서 듣는 것도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한 번 이렇게 듣고서 그냥 에이 들었던 거 이렇게 이제 지나가지 말고 늘 확인할 것이 그래 이 말씀이 내게 각인이 됐냐 이제 그거를 늘 확인을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만약에 각인됐다 그건 반드시 응답 오거든요. 뿌리 내려졌다 진짜 열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체질됐다 그렇게 살게 되거든요.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딱 마치고 나면은 조금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을 한 1, 2분 가져야지 되겠다. 우리 오견 장로님이 그런 시간이 참 좋더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셔서 그래 그게 좋겠다.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안 해왔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 딱 마치면 바로 이제 그냥 기도로 마치게 되는. 우리가 체질이 되면은 우리 삶이 그렇게 가져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렇게 이제 갱신되고 이제 바뀌어지는 데는 이제 또 이제 조금 그런 과정이 또 이제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이 말씀이 내게 완전히 딱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는 그런 응답 속에 꼭 있으셔야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평신도 선교 헌신 예배지만은 오늘 이제 본문 내용이 237하고 아주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237 5천 종족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자, 19절 21절에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그래서 이제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10개의 족속이 나오죠. 이제
그 이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지고 언약이 전달되어져야지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사실은 가나안 땅에 보낸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땅에 이제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리스도가 정말 모든 민족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서 이제 또 땅 끝까지 전 세계로 전달이 되어져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리가 어제 우리 산업선교 그리고 전도학 이제 핵심 메시지를 우리가 받았는데 조금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받는 말씀이 자 237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가장 첫 번째 하신 말씀이 237이에요. 자, 그리고 자 237에 가서 진짜 해야지 될 거 진짜 필요한 게 그게 치유예요. 자, 그리고 이제 결국은 서밋으로 서야지 되고 서밋의 응답 속에 있어야지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오래 붙잡고 가야지 될 아주 중요한 제일 중요한 이제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요것만 우리 마음속에 확실하게 들어가 있어도 그래도 우리가 이제 계속 받는 말씀 메시지가 이거하고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요. 진짜 그러니까 237 듣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237이 내게 딱 각인돼 있어야지. 그래 237. 자, 그리고 치유. 진짜 치유. 내 자신에게도 정말 치유가 필요하고 또 실제로 우리가 현장 가서 만나면은 뭐 말할 것도 없거든요. 나도 별 볼 일 없는데 가서 만나면은 야, 이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지 될지 무슨 말부터 해줘야지 될지 깝깝한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들 정말 치유해야지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원래 주신 축복이 그게 서밋이거든요. 자, 그거를 이제 창세기 3장에서 완전히 잃어버리고 완전히 빼앗겨 버린 거죠. 그걸 다시 회복하고 다시 찾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서밋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37 치유 서밋을 정말 우리가 마음에 깊이 담고서 우리가 올해에 정말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응답이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어제 산업선교에서 자 제일 이제 제목이 뭐였느냐 하면은 자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에요. 자, 모든 사람이 어떤 길을 가고 있느냐. 자,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알고 우리가 시작을 해야지 되느냐면은 오늘 이제 강단에서 처음에 이제 말씀드린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주셨느냐면은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는데 그냥 복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복음 속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담아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다른 데서 뭘 찾으려고 그러면은 이제는 조금 지금 한 30년 복음 들어온 사람들은 좀 나쁘다고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조금 그냥 몇 년 그냥 해서 아직 좀 잘 이러면은 좀 모르겠지만은 30년을 지금까지 훈련받고 30년을 우리가 복음 들어왔는데 근데 아직도 복음이 모든 것이고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없다. 만약에 그런다면은 진짜 그거는 좀 그렇잖아요. 설령 우리가 좀 잘 되고 안 되고 그럴 수는 있어도 우리가 분명히 답은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을 모르다가 중간중간에 그래서 이 사실을 모를 때는 뭐 정말 완전히 문제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 사단의 공격에 그리고 계속 재앙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중간중간 이걸 찾아낸 사람들이 있어요. 고개 렘넌트예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이 복음이 또 계속 이제 전파가 되어지고 전달이 되어진 거죠.
자, 그래서 요 답을 가진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다.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이 이야기가 나왔죠. 안디옥 교회에서 그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그게 뭐냐면은 정말 이 크리스찬, 이게 이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이 답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복음 안에서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한다. 그러면은 자, 이거로 정말 충분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부족하면은 이걸 아예 모르든지 아니면은 알기는 아는데 이제 이거를 그대로 누리지를 못하든지 이제 뭐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자, 요렇게 되는 것이 그게 이제 신앙생활. 이게 이제 내 현장으로 연결되어지면은 그게 내 삶이고 그리고 현장에 이게 이제 응답이죠. 자, 그리고 이제 역사에 보면은 사람이 볼 때에는 아주 이렇게 위기가 진짜 위기다 싶은 일이 딱 벌어지거든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어떤 때는 야, 이거 내 인생 위기 아닌가 이럴 때가 있을 수 있겠죠. 제가 이제 그런 경우를 제 인생에 있어서 한 두어 번 이렇게 이제 좀 느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은 그게 아마 최고 응답의 시간표일 거예요. 요게 뭐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냐면은 7가지 그 메인스트림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진짜 이 위기가 최고 응답의 기회고 하나님의 최고 축복이 시간표가 되는 거죠. 자, 요 7가지 그 아주 중요한 그 메인스트림. 자, 요거는 아시겠죠?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예,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그 배경에서 나오는 신분 권세.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10가지 비밀. 한번 그 10가지 비밀 진짜 우리 자신이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내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거 완전 서밋이잖아요. 자, 세 번째는 10가지 발판. 예, 10가지 발판. 저와 여러분이 그게 나의 발판이면은 그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해요. 그 누구도 꺾지 못해요. 진짜 완전히 반석이 딱 되는 발판이에요. 자, 그리고 네 번째 5가지 확신. 뭐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확신인 거죠. 자, 그리고 9가지 흐름. 자, 이게 이제 가장 성령의 인도에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어디를 가든지 그 자리에 가서 흐름을 조용히 바꿀 수 있는 그런 답이 되거든요. 자, 그리고 6번째 62가지 삶. 그게 되면은 미리의 응답이 온다. 이제 지난번 우리 WRC 메시지에 5가지 미리의 응답.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 모든 거를 다 담고 있는 게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게 이제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부족하다? 그건 어쨌든 그건 신앙생활 절대로 잘하는 거라고 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그거는 응답받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먼저 가지고 이 사실을 알고 그리고 시작을 해야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이 모든 사람이 자, 어떤 길을 가고 있느냐면은 자, 모든 사람이 아주 좋아하는 길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길. 그런데 이게 어떤 길이냐면은 이게 재앙의 길이야.
이 재앙의 길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다 뭐 이렇게 보기보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로 가는데 그게 나중에 재앙의 길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들이 가는 길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니까. 유 목사님 하시는 얘기가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분명히 지금 세상에 정말 그 복음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진짜 이거 얼마나 좋아요. 나 중심,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공이야. 뭐 이거만큼 좋은 거 어디 있어요? 뭐 육신, 뭐 그래, 뭐 그냥 다른 사람 보기에 뭐 아예 세상에서 뭐 최고야, 뭐 우두머리야. 진짜 사람들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그게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멸망의 길입니다. 자, 모든 사람, 대부분의 사람이 싫어하는 길. 자, 이게 바로 복음이다. 참, 진짜 안타까운 거죠. 근데 실제로 뭐 사람들 뭐 사실 그런데요. 자, 이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자, 그런데 요 세 번째를 한번 우리 오늘 우리 평신도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우리 모든 중직자 렘넌트들이 진짜 마음에 담으면 좋겠어요. 극소수의 사람이 가는 길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정말 그래요. 자, 극소수의 사람이 가는 길이 있는데 이게 바로 증인의 길이. 저는 이 얘기 듣는데, 이 말씀 듣는데 정말 가슴에 탁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디에 속할 거냐. 저는 여기에 속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에 속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마음을 정말 딱 가지면 좋겠어요. 그래, 극소수의 사람이 가는 길이 있는데 그게 증인의 길, 그게 전도자의 길.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또 사역을 하잖아요. 사역을 하는데 이거 생각해 볼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제 정말 10사람을 만나도 어떤 경우에는 10사람이 다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어떤 경우에는 몇십 명을 만나도 이 사역 이 중에 정말 한 명도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낙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단순하게 그냥 내가 이 속에, 나도 이 속에 들어가야 돼, 이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사역을 하다 보면은 정말 제자가 세워지고 또 진짜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가 맞구나, 이렇게 마음에 다 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다니까요. 어떤 때는 뭐 이 사람은 누구 뭐 그냥 내가 매주 그거를 몇 년씩 갔는데도 이 사람 말하는 거나 또 이제 보면은 이게 그냥 너무 황당할 때 있고, 어떤 때는 막 힘 빠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 아무나 하기에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극소수의 사람이 있다니까. 그런데 분명한 거는, 분명히 있는 건 분명해요. 있는 게. 그런데 그 한 사람을 딱 찾으면, 한 사람이 딱 나오면은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게 다 뒤어져. 다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한 사람 때문에요, 모든 게 다 뒤어진다니까. 그래서 유 목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자주 하시잖아요. 교회가 아무리 이상해도, 성도들이 아무리 해도 목사님 한 분만 딱 흔들리지 않으면 그러면 된다. 근데 제가 옛날에는 그 얘기 들으면
그게 뭐 진짜 그게 그런가? 그런데 지금은요, 진짜 그게 믿어져요. 아, 그래, 그렇지. 예, 정말 우리 중직자분들, 근데 우리 교회 중직자분들은 진짜 너무 좋아. 나는 아침에 이렇게 주일 아침마다 기도하는 거 보면은, 야, 참 신기하다. 어, 진짜 이 중직자들, 그런 중직자들 정말 한두 사람만 제대로 딱 있어도요, 교회 분위기 진짜 바뀐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물론 이제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그 하나님 뜻이지만은,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실제로 이루어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자신은 당연히 그 속에 들어가야 되지만은, 우리가 기도하고 사역하고 사람들 하면서 잘 안 되어지는, 그것 때문에 절대 낙심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마라. 왜? 극소수 사람이라니까요. 자, 그래서 자,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 복음이 모든 것이라는 것을, 자, 이거를 진짜 찾아내면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직 복음이다. 이때만 뭐가 꺾이냐면은 사단이 꺾여요. 여러분, 이거 꼭 마음에 진짜 두세요. 왜 이렇게 사단이, 어떤 사람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유, 사단이 막 이렇게 안 꺾이는 것 같아. 왜 이렇게 흑암이 센 것 같아.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해? 그게 굉장히 좀 창피한 말이기도 하고 그냥 무서운 말이거든, 그게 사실은.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거꾸로 말하면은 내가 아직 오직 복음이 안 됐다, 이 이야기거든요. 사단이 꺾이는 길은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길 절대로 없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자, 오직 예배. 자, 이 속에서 우리가 진짜 예배의 축복을 누리면, 예배로 충분하면은, 그러면은 그게 신앙생활인데, 우리 중직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이때부터 빛의 경제가 회복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예배에 참된 축복과 예배에 참된 응답을 누리지 못하면은, 글쎄, 경제, 산업, 아마 그렇게 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축복하시는, 그거는 잘 안 되어질 거예요. 우리가 이거 이전에 먼저 정말 누려야 될 것이, 그게 진짜 예배의 축복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게 7가지 메인스트림. 자, 이 속에 있게 되면은, 자, 이 사람은 세계를 정복하게 된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정말 성경의 전체를 포함하는 내용이고, 성경을 요약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극소수의 사람이 가는 그 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그 대열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있게 하셨다. 우리가 이 사실을 진짜 알고 우리가 이 축복을 누려야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 세계를 치유한 요셉이에요. 자, 여기에서도 우리가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거든요. 자, 우리는 이제 모든 거를 볼 때에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봐야지 되느냐. 자, 우리는
자,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봐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모든 사람을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봐야지 되겠어요? 자, 그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오는 모든 사건과 또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봐야지 되겠냐 이거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응답이 올 때 있죠. 그런데 또 응답이 안 오고 오히려 문제가 오고 실패가 올 때도 있죠. 자, 모든 응답, 모든 문제를 우리는 어떤 눈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봐야지 되느냐. 뭐 거의 이제 대부분이 자기 생각 가지고 보죠. 자기 기준을 가지고 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 자, 하나님이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보기를 원하시느냐. 자, 그게 바로 뭐냐면은 그게 with 임마누엘 원네스예요. 자, with 임마누엘 원네스. 자, 이 with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자,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고 원네스는 하나님이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요셉이 창세기 41장 38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영에 이같이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디서 찾겠냐. 자, 요셉 자신이 완전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 자, 그래서 내 자신에게 우리 개인에게요 최고의 응답, 최고의 축복은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서밋의 축복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창세기 40장 23절에 보니까 그 요셉이 꿈을 해석을 해줘 가지고서 이 장관이 나가 가지고서 다시 그 장관 자리에 복직을 했는데, 그런데 요셉을 잊어버렸어. 분명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감옥에 있을 때에 그 장관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셨는데, 그런데 이 장관이 나갈 때에 요셉이 부탁까지 했는데, 자, 그런데 장관은 나가가지고서 요셉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어. 자,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겠냐 이거예요. 요셉이 요 나쁜 놈.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꿈도 해석해주고 그래서 뭐 장관 다시 갈 거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줬는데, 그럼 나가가지고서 내 이야기하고서 좀 날 내가 잘못해서 여기 들어온 것도 아니고 무슨 죄를 지어서 들어온 것도 아니고, 아니 나를 건져줘야지.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우리 기준이죠.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니까요. 그게 참 우리가 이런 부분을요, 우리가 생각할 게 좀 깊이 기도하고 묵상하는 게 참 너무 많거든요. 제가 어제도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저는 그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제가 또 아주 많이 강조하고 아주 많이 메시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가끔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를 할 때 제 느낌이 조금 좀 어떤 때는 좀 그렇다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그러니까 그 단어는 틀리지 않죠. 그 이제 메시지는, 그 말은 틀리지 않거든. 그런데 이제 그 말을 자꾸 이제 자기한테 유리하게끔 뭔가를 이렇게 이제 의도를 가지고서 하는 이제 그런 게 느껴질 때가 제가 이제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참 이게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정말 이제 그럴 때가 많아요. 저는 집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는 나에게 해당되지만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이제 그 성도들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아니 목사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면 왜 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이제 하나 순서는 있어요. 하나님이 목회자를 세우고 하나님의 강단을 통해서 뭔지 이제 그게 이제 순서고 질서고, 이제 그거를 또 무시하면 그거는 진짜 좀 모자르는 사람이고 그 질서는 이제 분명히 있거든요. 그 질서 안에서의 조금 균형 잡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게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은 내 자신을 갱신하고 나를 바꿔야 될 부분,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되어져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어떤 식이 되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면 나는 안 바뀌고 너만 바뀌라 이거야. 너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 따라오라 이거야. 그런 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 분명히 그러면 내 생각은 이렇고 저 사람 생각은 이렇고, 근데 이게 안 맞는데 일방적으로 저 사람이 내 생각대로 막 바꿔야지 되고, 아니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나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럼 그게 합쳐져서 나도 아니고 저 사람도 뭔가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 있고, 이게요 뭐 어떻게 이렇다 저렇다 한 가지로 딱 이야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원네스,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자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형들이 딱 찾아왔잖아요. 이 형들이 어떤 형들이 요셉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거든. 그러다가 이제 노예로 팔아버렸거든. 이래가지고 와가지고 애굽에 와서요 13년이잖아요. 17살에 팔려와가지고 총리 될 때까지 30까지 13년. 거기다가 이 형들을 만났을 때는 또 언제냐면은 그 13년에다가 7년 풍년이 또 지나갔어. 20년이잖아요. 그리고 흉년이 2년째 되는 22년 만에 이제 만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요셉의 고백 보세요. 정말 이거를 알고 있는 고백이에요. 이거를. 형들이 막 벌벌벌 떨고 있는 거지. 이거 큰일 났구나. 이제 살 길이 없구나. 이거 꼼짝없이 죽었구나. 근데 요셉이 뭐라 그래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신 겁니다. 당신들이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앞서서 보낸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형들이 나를 판 거 그거까지도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있었구나. 그 모든 것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이거를 확실히 알고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고,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모든 부분을 그렇게 우리가 봐야지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이제 하나님하고 이게 맞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보좌하고 소통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그래 이제 기회가 왔구나. 그래 너희들이 이제 잘 걸렸다. 그래 보세요. 보좌하고 전혀 안 통하는 거지. 하나님하고 전혀 안 통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무엇이 참된 치유냐? 이게 참된 치유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뭐가 된다? 또는 이거 안 된다? 이게 뭐 응답이 왔다? 아니면은 뭐 이게 전혀 응답이 왜 이렇게 안 오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요셉처럼 이런 눈을 가지고 그리고 이런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은 생각해보세요. 응답 아닌 게 뭐 어디 있어요? 진짜 24 응답 맞다니까요. 모든 게 응답 맞다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좀 그래 이제 이런 얘기 이제는 안 해야지. 네. 이제 옛날에는 이제 조금 이제 좀 그래서 이제 저기 했지만은 이제는 이제 이런 얘기 뭐 되니 안 되느니 뭐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지금은. 그래서 이 참된 치유는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이게 우리의 딱 기준이 되는 게 그게 진짜 치유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자, 세 종류 세 사람의 서밋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왜 자꾸 이 재앙이 이게 자꾸 반복이 되냐? 왜 이 재앙이 이게 계속 되고 있냐? 다른 게 아니라 영적으로 진짜 모르고 있거든요. 정치인도 경제인도 과학자도 뭐 법률가도 의료인도 그 어떤 사람도 사실 영적으로는 전혀 깜깜해요. 진짜 저와 우리 성도님들처럼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훈련받은 우리처럼 계속 이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들은 그리고 이 복음의 답을 진짜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은 이거 뭐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러니까 영적으로 전혀 모르기 때문에 영적으로요 아주 무능해요. 그리고 이미 영적으로 모르니까 영적 문제 이미 완전히 빠져 있어요. 완전히 거기에 덮여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거를 풀을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힘이 전혀 없어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영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가다가 뭐를 하다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이렇게 된 상태에서 시작을 한다니까. 이렇게 된 상태에서 모든 걸 하고 있다니까. 이미 이제 실패해놓고 가는 거죠. 재앙이 안 올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런 가운데에 우리가 먼저 이 사실을 알고 그리고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이 세 종류의 서밋이에요. 자, 제일 먼저 자, 우리가 세상에서 지금 이름 나오고 하는 사람들이 그게 세상 서밋이거든. 뭐 예를 들어서 뭐 문재인 대통령 세상 서밋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우리 귀에 듣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찾아보는 사람들이 이름 나오는 사람들이 다 이 세상 서밋이거든. 자, 그런데
이 사람 중에 있을 수도 있고 이 사람 배후에 있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이거예요. 뭐가 있느냐면은 네피림 서밋이 있어요. 이 세상 서밋인데 이 사람이 아예 네피림 서밋으로서 세상 서밋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세상 서밋이겠는데 이 사람 뒤에서 이 사람을 조종하고 이 사람의 영향을 끼치는 그런 네피림 서밋이 있기도 하고요. 이제 요것 때문에 세상이 자꾸 이제 재앙이 덮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니까 이거를 막을 수 있는 그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이 세상은 지금 이제 계속 이렇게 되어 가는 거예요. 정말 지금 이제 우리 그 렘넌트들이 정확한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답을 가지고 정말 현장에 들어가서 세상에 나가서 이거를 이제 그 바꾸면은, 그러면은 정말 이제 흐름이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죠. 지금 아마 우리 이제 1세대들은 사실은 이제 그 발판을 진짜 깔아야 되는 것이,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길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다니까요. 그게 복음의 영적 서밋이에요. 자, 이게 바로 0.1%의 사람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요런 사람을 이런 현장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이 사람을 이런 현장에 하나님이 파송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에 딱 가면은 정말 노바디가 맞아요. 아무도 없다니까. 아무것도 없어. 사실은 우리 렘넌트들이 각오를 딱 해야지 돼. 누가 가서 발판 만들어주고 누가 가서 뭐 다 준비해놓고 내가 가서, 이게 아니라 가보면은 없다니까요. 아무것도 없어. 거기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참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거나 이럴 때에 맨 땅에 헤딩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그 성경적으로 그렇게 하면 사실은 안 되거든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또 성경적이에요. 진짜 그 복음 가지고 현장에 딱 가면 진짜 맨 땅이라니까요.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고 거기서 살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회복하고 누려야 될 것이 뭐냐면은, 자, 그게 하나님이 원래 주신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 27절 28절. 자, 하나님에게 원래 주셨던 축복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이거예요. 자, 요게 딱 완성이 된 게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에요. 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자,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자, 이게 영세 전부터 하나님이 이걸 영세 전부터 딱 감추어 놓으신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지금 이게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참 얼마나 이게 참 축복이고 얼마나 큰 응답이에요. 자, 근데 이게 세세 무궁토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상급이 되는 그런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특별히 우리가 오늘 그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237 치유 서밋, 이거를 마음에 이렇게 정말 깊이 담으시고요. 그리고서 우리가 전도 선교에 마음을 두고, 그리고 정말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지 되고
또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면 좋겠는지 하나님과 이렇게 많이 소통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이렇게 조금 오늘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오늘 강단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면서 좀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저는 이제 그런 마음이 딱 드는데 참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그게 뭐였느냐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보실까. 그냥 문득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을 뭐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문득 하나님이 내 기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보실까. 근데 제 마음에 그래 하나님이 진짜 중요하게 보시겠다. 그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기도를 24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마음에 이게 좀 죄송스럽더라고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너무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정말 내 기도를 받으시고 들으시고 하나님은 진짜 역사를 하시는데 그렇다면 내가 24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전도 선교를 기도하면은 내 기도를 통해서 모든 문들이 다 열릴 텐데 내가 참 정말 기도가 많이 부족하구나. 그런 마음이 이렇게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랬네 기도해야지. 정말 지금 모든 만약에 막히고 있는 것이 있다고 그러면 문이 안 열리는 것이 있다고 그러면은 이건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렇구나. 내 기도가 부족한 거구나. 그런 마음이 이렇게 딱 들면서 하나님 앞에 좀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아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하나님은 여기시고 굉장히 중요하게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그냥 하나님이 대충 듣고서 넘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마음에 탁 담으실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 기도에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정말 마음에 이렇게 담으시고 하나님 내가 비록 이 자리에 있지만은 하나님 정말 내 기도는 237입니다. 하나님 나도 부족하고 나도 치유받을 곳 많지만은 정말 현장에 치유받을 사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치유하게 하시고 진짜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그 서밋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마음에 담고 1, 2분 우리 같이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